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왜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리어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온갖 죄악과 우상을 모시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젊은 날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항상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4편을 보면 어디에도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의 7절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왕으로서 세상의 큰 환란의 흐름과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44편을 통해 봅니다. 틀림없이 다윗의 인생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마침내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그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복을 받은 다음에도 그가 계속 지키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승리를 하여 얻은 은과 금과 놋과 하여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8장 시편 144편을 지었을 때의 그때 시점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었는가?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참으로 진귀한 보물이냐? 다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귀하고 복된 보물로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44편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생각한 가장 귀한 보물이고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십니까? 기쁨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옆에 평안을 주시고 동시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싸움에 뛰어난 사람들이냐, 단순하게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 때 그를 위로하던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주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이들과 함께 늘 기도했고 말씀 붙들고 살았고, 그러기에 다윗의 삶에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발붙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이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의 8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요, 그린스퀘어라는 유명한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그러나 잘 이쁘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싼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건물을 소유했는가? 크라운 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건물을 이제 만들어서 분양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크라운 그룹의 창업자, CEO인 이완 수니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재산이 몇 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공부를 하기에 호주로 유학으로 왔어요. 그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는 불교를 신봉하는 불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호주에 와서 유학하며 자기 부인 사모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인 따라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됐고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소망은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2004년도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퀘어 빌딩, 그린 스퀘어 빌딩 지하에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장에 매 주일마다 상영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상영관 3개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주일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완 스니토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일 저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영혼은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마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강하다면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러시아에서 재벌들 8명이나 잇따라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떤 재벌은 병원에서 떨어져 죽고, 어떤 재벌은 담배를 피다가 난간 밖으로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 물에 빠져서 죽은 채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식구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시체로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2달 동안에 8명이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런 큰 힘을 가진 재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소행인가? 우리가 누가 범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그 물질이 결국 평안과 생명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어디서 평안이 오고 누가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이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인생의 주 되신 주님, 나는 그가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소유한 물질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의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말씀 중에 곤란 중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곤란을 만날 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시편 99편의 6절을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이 인생의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 조각상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처음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 조각을 했을 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느냐? 왜 마리아의 모습만 그렇게 크게 보이게 조각을 했느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불만과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라고 이것을 조각한 것이 아니다. 사람 보라고 조각한 것이 아니다. 이 피에타 조각상에 대한 의무는 그 조각상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본 피에타 조각상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피에타 조각상을 조각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내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에 주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